오늘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 왜 여호와께서는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치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십시다.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의 능력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언약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과거 우리의 승리의 경험들 혹은 성공의 경험들 때문에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처럼 말이죠.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 가운데 왔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 죽이게 한 그 신에 맞서서 남자답게 강하게 싸워라. 그리고 여기서 지면 우리는 종이 된다.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우자 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더 강하게 공격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패배를 맛보고 흠리와 비나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 바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수단, 방법을 붙잡은 겁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제자훈련만 또 붙잡고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이 시대에 맞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동아리에 활동했었는데요. 대학 시절에 그 레포르만다라는 그 동아리가 참 그 이름 뜻이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개혁해야 하는 것,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뭐 그런 의미로 레포르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21세기에 또 필요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의 몫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몫도 있고 또 교회가 아니어도 기독교 단체나 기관, 학교 뭐 여러 곳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언약교회가 승리의 수단이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그 언약교회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잘했던 어떤 경험들, 성공 요소들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면서 또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